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 행복보다 더 넘치는 은혜, 기쁨, 행복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직장이나 친구 모임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싶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물론 관계라는 게 양쪽에 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나는 쑥 빠져있는 혹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 생각 맞다고 고집하거나 내 편을 만들고 싶어지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십자가의 방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선택과 관계 속에서 내 고집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에서 9절을 새벽 성찬을 통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부터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의 내용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시작하며 먼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분쟁과 도덕적 혼란이 있어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해졌고 각종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적인 풍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과의 교제로 부르셨으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들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 바울은 교회가 당면한 가장 아픈 문제인 분쟁을 다룹니다. 그는 분열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치유하려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거나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들을 따라서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베드로죠. 게바 편, 심지어 이들을 전부 부정하는 그리스도 편으로 나누어 갈등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이며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행여나 자신의 영향력이 복음을 가릴까 염려하여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는 당시 소피스트들처럼 화려한 수사학이나 말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10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그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의 사귐의 대상이시며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을 성실하게 양육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 모든 관계의 정점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마주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최고의 결정권자로, 최상위의 결정권자로, 말 그대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움 주시는 분, 종으로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 되셔야 되고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역전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양육하시며 온전케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일상의 삶, 또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관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리게 될 결정이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 권위나 고집이 먼저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 권위를 먼저 가지시는, 주님의 권위가 먼저가 되는 하루를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것은 공동체가 사소한 일에서까지 같은 구호를 되뇌며 획일적인 사고를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긴장을 유지하되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개성, 다양성,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고, 오늘 이 새벽 성찬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하나의 목적, 결국 주님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와 다른 말,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도 기꺼이 대화하며 관점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내가 고집하고 있던 생각이나 관점 중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의견이나 스타일을 마주할 때 나는 상대방을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며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개성으로 인정하며 기꺼이 대화에 임하십니까? 가정이나 교회, 직장 공동체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최소한 3분 동안은 상대방의 입장과 논리를 경청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과의 논쟁을 이긴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내 생각과 관점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추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6절, 복음보다 사람을 앞세울 때 분열이 시작됩니다. 특정 지도자나 교회 혹은 진영을 내세워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라는 주장마저 상대와 자신을 구별하는 우월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며 편을 가르는 그 어떤 명분도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는 화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 안에 우월감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혹은 영적인 우월감이 고개를 들 때 비판하는 말을 멈추고 오히려 침묵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신앙적 지식이나 영적 자부심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밀어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각자 개성과 사회가 강조점이 달랐지만 결국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복음의 통로가 된 사역자들에게 집중하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선호하는 교훈만이 참이라는 오만에 빠져서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인기 있는 유명 설교자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의 메시지를 내 신앙과 동일시하는 내 안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가만히 돌아봅시다. 나는 복음의 통로, 설교자야 혹은 영적 지도자의 매력과 어떤 스타성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통로를 통해 흐르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만 진짜야 라며 타인의 신앙 스타일이나 다른 메시지를 폄하하는 오만한 언행을 철저히 차단합시다. 복음의 통로가 아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자랑의 자리를 지우고 사랑의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내세우는 지혜로운 말보다 묵묵히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그 비워진 자리에 사랑과 배려를 채울 때 우리 안에 갈등은 녹아내리고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말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를 비워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내 몫의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하시면서 오늘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실 수 있는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와 결정의 순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최고의 최상위 결정권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로만 취급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명확합니다. 나를 증명하라는 자랑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사랑과 배려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 대신 복음을 앞세우십시오. 나 자신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나의 지적, 영적 우월감을 만족시키려는 속내를 정직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의 타인을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꺼이 대화하며 관점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 모든 관계의 정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워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도 말보다 삶으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오늘 내가 마주할 모든 일과 관계의 정점에 예수님을 두고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 주님을 최고의 결정권자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반박하기보다 최소 3분간 먼저 경청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이나 영적 우월감, 지적 우월감을 앞세우는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증명하려는 자랑의 자리 대신, 자존심의 자리 대신 묵묵히 자기를 비워 사랑과 배려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